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님이 오신다는 시가 있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어쩌면 이 시는 성탄을 하루 앞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하였지만 이사야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앞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과거를 짚으면서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는 회복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고통받고 있던 땅에 빛을 비추시는 역사를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처럼 보이는 어둠이 가득한 땅을 징계함으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오히려 흑암과 사망의 그 땅에서부터 큰 빛이 비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죠. 빛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빛이 삶의 자리에 비치도록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흑암 가운데 신음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나라가 멸망당하여 그들의 삶이 고통과 파멸로 빠져들어 슬픔밖에 없을 것으로 절망하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줍니다. 이제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구체적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전쟁과 압제로 인해 피할 수 없었던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큰 빛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큰 빛에 대해서 전하여 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그 빛을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보내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라는 말을 2번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빛을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보내주셨다라고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큰 빛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왔는데 그 구원자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이 사실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죠.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기묘자와 모사, 즉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아기의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와 다릅니다. 그에게는 어둠 가운데 갇힌 백성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질고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즉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시고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은 어둠과 전쟁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큰 빛으로 오시는 아기는 어둠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평안은 잠시 주었다가 사라질 평안이 아닌 영원한 평안이죠. 큰 빛으로 임하시는 아기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죠. 바로 그분이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짊어졌던 그 질고를 대신 짊어지실 큰 빛이십니다. 성탄은 죄로 인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어 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성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죠.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면서 그 빛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참 빛이신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는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분노와 미움,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높은 것은 낮추고 우물어진 것은 돋우며 굽은 길은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은 모두 치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해야죠. 온전한 모습으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과 평강의 은총을 베푸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좌절과 낙심의 삶을 살아가던 그 백성을 가여이 여기시고 큰 빛을 주시고 빛을 밝히 비춰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맛보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구원과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